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은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저번 주일에 그 어린이 주일로 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람 모두가 다 가정의 달로,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최우선이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의 시작이며 또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뻗어나온 모든 아들, 딸들,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치될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처럼 종교적인 일을 핑계로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예로 들어 유전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셨으되 그랬잖아요. 에포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알리다, 묻다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사 먼저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의 자녀들에게 알리셨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현재,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티마오.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기이 여기다, 대접하다 이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합당한 무게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어도 예, 힘겹게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의 환경과 상태를 보지 않고 무조건 공경을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법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고백하며 그의 권위와 공의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자는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며 무겁고 빽빽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명령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며 경외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개념의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하며 그랬잖아요. 하다르 오르다 꾸미다 존경하다 과장하다 부풀어 솟아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인간의 기본 윤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적 윤리에서 즉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꾸밈이나 가식적인 모습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공경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되거나 부풀려서 겉으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존경하는 안 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경제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소외와 고독함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인생의 아름다움의 표상이요 영광과 명예가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것이며 또한 그의 명예를 높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엄과 그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히 여기는 자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기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기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래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주저하다 놀라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히 여기는 그런 자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장소는 구별된 곳이며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그 백성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이 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에게 수치를 주거나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기히 여기며 잘 섬기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섬길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를 기히 여기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명이 길며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귀하다, 풍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의 의미는 카바드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존경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또한 야곱이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축복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섬길 때 그리고 그 마음 깊이 공경할 때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경하는 것은 힘겹게 할 때 그 효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가볍고 쉬운 그런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공경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돼서도 부담이 되어도 우리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겠지.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 때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그랬잖아요.
카콜로게오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다, 저주하다의 뜻이며 동사 카콜로게오는 그 카코로 악한 그리고 나쁜 그리고 로고스에서 유래되었으면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증상하다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비방의 의미는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점을 들어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부모의 흉을 보면서 욕을 한다든지 또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모두가 수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장수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모두가 수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모에게 의도적으로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자식은 심각한 그런 저주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비방하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도 역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를 쳐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교살하게 되어 있으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교살보다 심한 돌로 쳐 죽이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살은 짐승을 죽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즉 자녀가 부모를 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짐승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짐승을 죽이는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텔류 타오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로 종말에 이르다의 뜻이며 동사 텔류 타오는 그 텔류테에서 유래되었으면 완성하다, 끝나다, 죽음에 이르다, 죽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하는 그런 행위는 그 죄가 무서울 만큼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내이기에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그 말하는 것조차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로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의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며 자신의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의 최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부모가 원망스러운 부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고 부모를 그렇게 핍박하게도 되고 엄마 때문에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그런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 부모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며 끝까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끝없이 정말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섬기면서 공경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원망스러운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부모의 부모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명예와 수치를 최고의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런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삶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명예를 순종함으로써 가치를 높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들로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공경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는 협력할 때 협력하면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협력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존귀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존귀 여기는 그런 자의 삶을 아버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